안녕하십니까, 변남식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9장 22절부터 23절 말씀부터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22절입니다. 22절. 하나님이 왜 진노하십니까? 왜 진노를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뭐 성질이 나빠서 아니면은 하나님이 성질이 급해서 하나님이 비인격적이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화를 내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지 먼저 저나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 때문입니다. 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성품이 나빠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성품이 안 좋으셔가지고 막 그냥 죄만 이렇게 딱 나타나면 무조건 형벌을 치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 진노 뒤에는요, 어찌 보면 또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은요, 긍휼과 사랑이 있습니다. 긍휼과 은혜. 사랑.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 봐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버려 둬버려도요, 사람들은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진노도 있지만은 뭣도 있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 중에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제가 좀 이런 말을 영상에 대고 해서 참 미안한데요. 죄송한데요. 절대 왜 하고 듣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좀 부모님을 통해서 좀 불의한 일을 많이 당하신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다른 걸 느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빨리 깨닫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을 통해서 좀 불의한 일을 많이 당한, 비인격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당한 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머뭇머뭇거린 걸 봤습니다. 절대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꼈던 것을 그냥 이야기한 것뿐이죠. 절대 이건 정답도 아니고 절대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고 들으시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 진흙덩어리인데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를 귀 들을 쓰는 그릇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목사님 왜 하나님 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래놓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또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 하나님의 최고의 이 본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에 대해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는,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는, 절대로 타협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죄와 타협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혹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성경 말씀을 어기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많다 그래서 있더라고요. 죄송해요. 많은 건 아니고 있는 걸 봤어요. 저 봤어요. 여러분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 사업을 확장해 가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의 기준은 뭐냐? 또 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또 죄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벗어난 게 죄입니다. 무슨 좀 흉악하게 생기고 저처럼 등치가 크고 이런 사람이 더 죄를 많이 범하고, 정말 모델 같은 몸매, 연예인 같은 몸매, 영화배우 같은 몸매, 백색의 피부를 갖고 잘생기면은 저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그런 아주 차원 낮은 것들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등치가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겨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죄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대표적인 예로요. 자, 창세기 3장 또 6절을 봐야 됩니다. 3장 6절. 선악과 사건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이 선악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말씀으로 언약.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세웠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은요, 이 말씀을 지키면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순종. 영원히 산다. 대신 이 불순종하며 어기면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겁니다. 기준은 뭡니까?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기준은 죄입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봐보십시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특별 은총과 특별 보호와 얼마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축복과 권능으로 보호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은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 땅에 오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계까지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어느 한계까지 엄청난 고통과 정말 마음 아픈 것과 또 그 쓰라린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구약 성경을 봐보십시오. 전쟁이 치면은 그 나라의 그 비참함, 이름 말할 수 없는 비참함, 인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흉악한 군인들이 별짓을 다 합니다. 내 가족에게. 전쟁의 짐은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습니다. 왜? 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 사실은 진흙덩어리가 된 게, 진흙이 된 게,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 하나는 천이 쓸 그릇, 진흙이 된, 두 번째로 진흙이 된, 흙이 된 이유는 뭡니까? 된 이유.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것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함. 당연히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이 임한 거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뭘 잘못해놓고 때로는 사람은 핑계를 대는 것들이 타락으로 핑계된 게 있잖아요. 뭐든지 하나님이 잘못했대요. 아니면 뭐든지 옆 사람이 잘못했대요. 아니면 누구 때문에 이렇대요. 사실은 면밀히 따져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참 많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를 통해서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지금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진흙이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죄.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 때문이다. 죄. 그래서 사실은 생명이 없는, 쓰잘데기 없는 진흙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진흙인데 모든 사람이 이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진흙 가운데서도 귀히 쓰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주실 사람들을 주시니까 좀 뭐하네요. 은혜를 줄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십니다. 택하심. 아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십니다. 우리 여기서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이 말씀을 아직 못 깨달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이
원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아직 못 깨달으신 분들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깨달은다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는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십니다. 이거는요,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네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나오십니까? 여기 1번이라고 합시다. 여기 2번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이해를 못하게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의 심정은요, 절대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네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여 주신 그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네 번째로 더 큰 은혜는요, 이미 이렇게 다 아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또한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사랑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죄의 문제가 회복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저나 여러분이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진흙덩어리 같은 저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받아야 된 우리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오히려 반대로 이것보다 180도 바뀌어가지고 바꿔주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고 영생받고 하나님의 시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 놀라운, 정말 생명이 없는 땅에 버려지는 진흙밖에 안 되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인생 역전이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인생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로또 맞으면은 한 30억도 받고 건다 그러는데, 그게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데, 그 인생은요 100년입니다. 아니 벌써 한 30년은 살아버렸습니다. 그러면 7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70년에 그거 가지고 인생 역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그렇겠죠. 그러나 영원히 살 그 인생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살 그 인생이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영원히 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 칭준을 보고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영원한 이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진흙덩어리,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쓸모없는 진흙덩어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